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을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시며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나열하셨습니다. 그 범주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눈 다시 떠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의 상한 마음들이 위로받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갈수록 약해지는 몸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빛으로 삼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욥기 3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회오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갑통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죽음은 위대한 평형장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공평해지는 시간이 두 번 있죠. 한 번은 태어나는 시간이고 또 한 번은 죽는 시간입니다. 오늘 욥은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이제는 그때 죽었어야 하는데 마치 죽음을 예찬하는 것처럼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분인데 죽음 속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속에 있는 이야기를 토로합니다. 마틴 부버라는 신학자, 구약학자가 이 시대가 신의 부재와 같다. 근데 신의 부재는 신의 일식처럼 느껴진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란 존재가 분명히 있는데 잠시 달에 의해서 그 해가 가려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게 이제 일식이죠. 존재는 계신데 존재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지금 마치 욥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는 욥이 1장 2장의 그 용자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 고백하는 그의 욥이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삶의 입각점을 잃어버린 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정말 발가벗겨진 채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절규하는 본문이 오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하여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 이 탄식의 시는 시편에 있는 그 어떤 탄원 시보다 처절합니다. 시편에 있는 어떤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보다 간절한 듯합니다. 자꾸 저는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건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11절 봅니다. 어찌하여 라고 시작합니다. 왜? 라는 물음이겠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이런 말일 겁니다. 내가 태에서 왜 죽지 않고 나왔을까? 어머니 배라고 하는 레헴이란 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어 레헴인데 자궁, 모체, 그리고 여기에서 라함이라고 하는 궁일이 여기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할 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욥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출생했던 자신의 그 모습까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내가 나왔을까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않았을까? 내가 그때 숨을 거두지 않았을까? 사산하지 않았을까? 이런 말을 합니다. 12절입니다. 어찌하여, 여기 있는 어찌하여는 앞에 있는 말은 마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무엇, 왜, 뭐 이런 말인데 여기도 이제 다른 말보다는 근데 똑같은 말이긴 합니다만 마뚜아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왜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왜라는 걸 강조하는 말이 12절에 있는 어찌하여입니다. 무릎이 왜 무엇 때문에 나를 받았는가? 이제 사람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여성들이 사람을 받아들일 때 성경 또 그때 당시의 은어 중에 하나는 무릎을 받아들이다, 무릎으로 받아들이다, 무릎을 벌리다 이런 말을 쓰는데 왜 나를 받았는가? 여기 받다라고 하는 게 영접하다라는 거예요. 환영하다라는 겁니다. 왜 어머니가 그 무릎과 무릎 사이에 나를 두고 온전히 받아들이셨을까? 왜 나를 사랑하고 영접했을까? 이 카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받아들이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그냥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기쁘게 받아들이는 상황을 말하거든요. 또 어찌하여 내가 어머니의 젖을 빨았던가? 어머니의 젖을 빨지 않았으면 내가 죽었을 텐데 이런 의미죠. 그러면서 13절에 죽음에 대해서 예찬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때 죽었으면, 내가 그날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이제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13절에 나온 이 평안히 누워 자고 쉬었을 것이다 라는 말을 26절에 또 한 번 합니다. 같은 단어를 쓰죠. 평온, 안일, 휴식, 근데 그게 다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평안이라는 말, 샤카트라는 말인데 쉬게 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평안한 거 아니라 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샤카트, 쉬게 되어서 눕다라는 말은 누아흐라는 말인데 야셴이란 말인데 깊은 잠에 들다라는 겁니다. 죽음, 성경은 특히 예수님은 자는 것으로 표현하시죠. 근데 이 자다라는 야셴이라는 건 깊은 잠에 골아 떨어지다, 아무 생각 없이 자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특히 요나서에서는 이 야셴이라는 말이 영적인 잠에 취해 있을 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이 쉬다라는 말이 누아흐라는 말인데 여기서 노아라는 말이 나와요. 노아라는 말이 이름의 뜻이 안위거든요. 위로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은 샬롬이라는 말 빼고는 그때 당시에 쓰는 모든 종류의 평안에 관계된 말들을 쓰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죽었으면 나는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고통이 너무 극심하니까
죽는 게 차라리 낫겠구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까 제가 서두에 죽음은 위대한 평형장치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 가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이기적인 마음으로 폐허를 일으킨 이 폐허가 호르바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황무지.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의 살고 있는 땅을 황무지, 빈 땅, 전쟁이 스쳐 지나가면 황무지가 되죠. 사람의 마음도 황무지가 되고 또 사람이 살고 있는 땅도 황무지가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임금들과 모사들이 이 지구 전체를 황무지로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청파교회 성도가 최근에 이제 제작한 다큐 중에 하나가 검은 지구라는 다큐가 KBS 1에서 방송이 됐었는데요. 기후 재난 수준까지 지금 거의 가고 있는 이 지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누가 황폐하게 하는가? 임금들과 모사들이고 또 이 폐허가 된 땅, 이거는 정말 황무지와 빈 땅과 죽음이 드리워진 땅을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던 인간들도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다라는 거죠. 여기 임금들은 아실 것이고 모사들이라고 표현하는 이 야츠라는 말은 이 지혜자를 말해요. 여기서는 권면하고 가르치고 소위 지혜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말하죠. 그들도 다 죽음의 자리에서는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혹시 금과 은으로 자신의 집을 채운 그런 고관들도 사르라고 하는데 지도자, 통치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성경에서 잘 이해되지 못했던 것들 중에 하나인데 그들이 얼마나 높은 자리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느헤미야도 술 맡은 관원장이었고요.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보디발의 감옥에 있을 때 그 감옥에 찾아온 술 맡은 관원장도 이 사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금 이 사르라는 단어가 고관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지도자, 그리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환관장, 거기도 또 이 사르입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나 환관장이나 이런 사람들 다 고관이었고 느헤미야가 얼마나 성공한 사람이었는지를, 식민지의 땅에서 술 맡은 관원장까지 되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되죠. 여담이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사르라는 말은 지도자, 통치자, 또 시위대장 등등의 높은 직에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나라의 장례 지도 중에서 예전에 순장 제도가 있었어요. 높은 지휘자가 죽으면 종들, 아내들 같이 묻어버리는 그런 걸 했었는데 이 이야기는 장래 죽음 이후의 세계가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계와 비슷하다고 여겼던 것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의 길에 갈 때 같이 사람들을 무덤으로 그들이 가서도 그 사람을 돌보는 걸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여기 그 사람들도 함께 있었을 거고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 장례도 금과 은으로 그 장례식을 같이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다 부질없고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입니다. 나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조산되고 유산되어서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다. 죽음이라면 내가 그때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런 아기처럼 그렇게 그곳에 있을 것인데 거기에는 세상 임금들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모사들도 함께 있을 것이고 거기는 고관들도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17절 거기서는 죽음의 자리에서는 악한 자도 소유를 그치고 이 라샤라고 하는 악한 이 자는 살인자를 말하고 옳지 않은 일을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아까 폐허를 만들어 일으킨 그런 사람들 말하겠죠.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고 이 소유는 이제 시끄러운 일을 말하는데 히브리어로는 로케츠라는 말입니다. 로케츠라는 말은 소동, 불안, 경로,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병도를 일으킨 그런 사람들이 그칠 것이고 죽음 이후에 무슨 전쟁이 있겠냐라는 말이죠. 또 거기서는 피곤한 자, 자기같이 피곤한 자가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노동에 사로잡혀 있는 자, 계속 일해야만 하는 자가 죽은 다음에 쉼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18절입니다.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여기 갇히다라고 하는 건 야시르인데 죄수들을 말해요. 죄수들로 다 함께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도 듣지 않게 되고 거기 갑질 없다. 뭐 이런 말이죠. 죽음의 자리, 죽음의 장소에 가면 19절입니다.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다. 여기 작은 자를 말하는 카탄이라고 하는 말은 미약한 자예요. 아주 작은 그리고 어린 카탄이란 말이고, 이 큰 자라고 하는 말은 까돌이란 말입니다. 크다, 위대하다, 유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습니다. 종도 상전도 거기서는 의미가 없고 오히려 종이 상전에게서 노임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노이다라고 하는 허프시라는 게 면죄되다, 풀리다, 자유롭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렇게 죽음에 대한 마치 예찬을 하는 것처럼 찬가를 부르는 것처럼 말하는 이것은 당시에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셨는데, 그리고 생명을 주신 주님이 하나님이었는데,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의미 안에는 자기를 함부로 죽이지 말라라는 대명령이 있는 것인데, 살인하면 자신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도 내게 소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텐데, 마치 욥은 죽음을 예찬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자신의 현재가 괴롭다라고, 독백 아닌 독백,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께 이건 때라고 표현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신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토로하고 있는 것, 제가 주일에 말씀드렸지만 각혈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20절에 또 등장합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을까? 어찌하여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는 거죠. 여기 고난당하다라는 게 이제 아멜이죠. 어제 나왔던 아말입니다. 아말. 이 아말은 힘든 노동하고 있는 출애굽기 이전의 상태,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출애굽하기 이전에 고통 가운데 있는 히브리 사람들, 그들이 말했던 그들의 상태를 아말이라는 히브리어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들에게 왜 구원을 주셨을까? 그들에게 왜 살림을 주셨을까? 마음이 아픈 자에게, 여기 아프다라는 게 마라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라라는 쓴물에서 나온 그 마르라고 하는 동사예요. 마음이 아프다, 쓰다, 소리내어 울다. 지금 소리내어 울고 있는 자들에게, 죽은 자와 방불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왜 생명을 주셨을까? 왜 생기를 주셨을까? 왜 그들을 소생케 하셨을까? 지금 사는 게 너무나 짐되고 무거워서 죽는 것과 같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살리고 빛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라고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치 이 시대에 욥처럼 살고 있는 모든 온갖 종류의 욥을 이 욥이라는 사람이 대신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외침이 들려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영업자들, 하루하루가 벼랑 끝인 삶을 살아가는 분들,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분들, 괴로워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들, 삶의 실패를 맛본 분들,
모든 종류의 욥들이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쩌면 욥은 그것을 대변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러한 자 죽기를 바라는데 오지가 않습니다. 죽기를 바라는 이 바람은 하카라는 말인데 기다리다, 사모하다, 앙망하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죽는 걸 사모하냐면 땅을 파고 그리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숨긴 보배가 마트몬이라고 하는 건데 은밀한 보석. 예전에는 이제 창고가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고 은행에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땅을 파고 거기다 묻어두는 사례가 참 많았죠. 그래서 그걸 우연히 발견한 것, 그걸 찾아내는 사람, 어떤 부자나 고관 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숨겨놓은 그것을 찾는 것보다, 그것들을 막 찾아내는 것보다 더 죽음을 구하는 것을 내가 더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이제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말하는데,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다라는 단어는 기뻐하다라는 종류의 단어를 3번 쓴 겁니다. 심히라는 말은 이제 길이라는 기뻐하면서 춤추는 걸 말해요. 기뻐하고 또 기뻐서 날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단어를 제일 먼저 쓰고, 길, 그 다음에 사메아흐, 그리고 수스라는 말을 써서 이건 둘 다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겁니다. 현재의 삶 속에서 보석을 찾는 것보다, 내가 우연히 발견한 로또보다 죽음을 내가 더 구하다가 죽음을 만나니 길 기뻐하고 즐거워서 막 춤을 추고 싸매어 행복해하고 수스 너무 기뻐서 날뛰고 있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얼마나 힘들어서 이럴까도 생각이 들고, 정말 하나님 소망인데 뭐라 한마디라도 해주고 싶고, 그리고 만약에 내 아들이 이런 고민을 한다면, 내 사랑하는 딸이 이런 고민을 한다면, 우리 교우들 가운데 어떤 분이 이렇게 아파하고 있다면, 이 말 잘하는, 말하고 싶어하는 목사는 참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르치기 좋아하는 우리들은, 뭔가 비판하고 답이 있는 것처럼 말하길 좋아하는 우리들은 참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23절입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이 말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 이게 자기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 땅에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길이 보이지 않고, 이 길은 때렉인데 때로는 생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찾아야 될 진리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걸 못 찾는 거예요. 근데 누가 둘러섰다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둘러쌌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 이 아득하다라는 말은 길이 숨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사타르라는 말입니다. 완전히 숨겨지고 가려지고 아득해서 볼 수 없는 그 사람이 난데, 그런 사람들 빛이 필요하지도 않고 빛이 없고 생명도 필요하지 않은데 왜 그들에게 빛을 주셔서 말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하시냐 말이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말입니다. 생명을 주시고 빛을 주셔서 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하냐고 그렇게 외쳐대고 있는 겁니다. 아픔과 고통의 터널을 지나신 분들이나 지금 지나고 있는 분들이나, 정말 살면서 너무나 큰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우리들의 솔직하고 눈물 쏟아져 나오는, 눈물이 흘릴 것이 없는 그런 순간들을 이렇게 욥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시면서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네 탓이 아니야. 그건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어쩌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음식 앞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메슬로우가 말한 첫 번째 욕구, 또 두 번째 욕구 안에 들어가는 이 식욕, 식도락이라고 말하는데, 이 음식이라는 단어가 11절에 말하는 테라고 하는 단어와 발음이 같아요. 레헴입니다. 레헴. 음식 먹는 거죠. 베틀레헴 할 때 그 레헴이 떡이거든요. 먹을 것, 양식, 곡식 앞에서 탄식을 하는 겁니다. 한숨을 쉬는 거예요. 내가 앓는 소리가 나는데, 내가 지금 앓고 있는 이 소리, 이 앓는 소리, 쉐아가라는 건데요. 이게 비참함입니다. 비참한 소리인데 사자가 부르짖는 소리예요. 사자가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말합니다. 이 소리가, 신음소리가 보통 클 수가 없거든요. 근데 물이 쏟아지는 소리처럼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먹을 거 앞에서도 한숨이 나오고, 내가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이 고통의 소리가, 신음소리가 너무 커서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쏟아져 내리고, 그리고 물이 쏟아지는 것은 흐름이 멈추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신음이 나온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25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다. 도대체 무엇이 임해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걸까? 재산을 잃는 걸까? 그 까닭들이 제거되어서 자녀를 잃게 된 건가? 자신의 몸을 치게 된 건가? 도대체 뭐가 그에게 임했다고 해서 두려워하는 걸까? 근데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분이 만든가라고 하는 그것을 두려워했는데 그게 내게 임했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고 여겨집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정말 맞나? 내가 믿고 따르고 의지해야 되는 이 하나님이 정말 그분이 맞나? 나는 그게 두려운데 그게 내게 임했다라고 탄식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기 두려워하다라는 말, 파드라는 말인데 떨다, 놀라다, 물론 무서워하다라는 말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단어는 좀 내게 임하고 있는 듯해요. 임하다라는 게 누군가에서 의도적으로 찾아온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 여기에서 쓴 단어는 아타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우연히 찾아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갑작스럽게 나를 찾아온, 그렇게 나를 갑작스럽게 찾아오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들어왔구나, 임했구나, 내게 들어와서 앉아있구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두렵고 무섭고, 난 지금 죽지 못해서 사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지금 나는 26절에 평온 없다. 샬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샬롬에서 온 단어입니다. 복지 상태, 완전한 상태, 형통의 상태, 안전이 보장된 상태, 이렇게 샬라, 평온이 없고, 안일이란 말은 샥 같은데 아까 나온 단어입니다. 나를 쉬게 하는 거죠. 나를 쉬게 해서 내가 안전한, 이것도 없습니다. 휴식이 없습니다. 이 휴식이 누아흐입니다. 여기서 노아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어요. 머물고 안전하고 평안함이 없다. 그러면 뭐만 남았냐? 내게는 불안만이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불안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럭게즈라는 말인데, 그냥 불안하고 평안이 없는 상태라기보다는 소요가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가끔 제가 이제 잠을 못 잘 때가 있는데 정말 몸이 너무 피곤한데도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기뻐서 막 기쁜 일이 계속 생각이 나서 잠이 안 올 때도 있겠죠. 또 주님께서 막 기도를 시키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고통 가운데 잠이 안 올 때는 계속 내 안에서 로게즈라고 하는 소동, 분노, 뭐 때로는 뭐 고통, 곤고, 피곤함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쉼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욥은 호소할 리가 없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리가 없는 욥은 독백처럼, 근데 너무나 크게 들렸는지 하나님 우리들의 신음소리에도 반응하시는데 이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친구들의 반응을 불러오게 됩니다. 침묵하고 위로하고 위문하고 함께 있던 7주일을 함께 머물렀던 친구들, 그 친구들이 믿음의 반응, 소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건데 믿음의 반응을 그들이 일으키게 되죠. 위로하려고 했는데 위로가 되지 않는 말들의 이제 날카로운 전쟁이 내일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날인데 우리 어린 아이들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고 오늘 기도하는데 한국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어제 문군 다현 선교사님이 잠깐 방문하셨는데 비자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원래는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출국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확신 가운데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욥도 사람입니다. 상처받은 영혼이고 상처를 깊게 받을 수 있는 영혼입니다.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목사, 그도 사람이고 우리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도 사람입니다. 내 자녀들도 사람이고 내 부모님들도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받는 영혼이고 상처받으면 아파할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고 그런데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못하니 호소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욥의 정직한 반응들이 자꾸 믿음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욥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좋겠지만 말이죠. 혹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욥과 같은 상황이 된다면 호소할 리 없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게 하시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탄식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깊게 만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사랑이 각자에게 찾아가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